사랑하고 축복합니다. 7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주신 이 하루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또 세상을 이기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단락의 내용들 말씀이지요. 오늘 이 11장의 마지막 단락의 내용들은요, 구약의 몇몇 조상들의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그들도 여전히 믿음으로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이겨 승리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짧게 이름만 언급하면서 간단하게 소개하며 시작하지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언급된 사람들의 종류는요, 사사시대의 사사들을 얘기하지요. 여러분, 사사들은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순종하였던 것, 그 순종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이방 민족들과 싸워 이기는 승리를 그들은 맛보았고요. 삼손은 사자의 입을 찢어버리기도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적진에 달려들어 전쟁을 하기도 하였고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약속을 믿고 그 전쟁에 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사무엘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 세운 선지자들도 모두 이 믿음으로 이 부르심에 순종하였다라는 것이죠. 사사들, 다윗, 또 선지자들,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전쟁도 하며 이방 사람들을 물리친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싸우는 전쟁, 이 영적 전쟁도 믿음으로 해야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땅의 영적 전쟁, 우리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싸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하는 것, 반응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반응하는 원리와 방법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달란트, 우리의 재능, 또 우리의 모든 환경들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갖추어졌을 때 우리는 반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인간적인 생각이지요. 하지만 이것은 온전한 믿음의 방법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순종으로 먼저 반응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지요. 오늘 나왔던 이 믿음의 증인들을 보십시오. 사사들, 다윗, 선지자들 모두가 완전히 완벽하게 준비되어진 자를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채워주셨다라는 것이지요. 모든 앞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먼저 그들에게 어떤 것들을 손에 쥐어주시면서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말씀만 먼저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환경을 열어주셨고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아울러 더 붙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리고 그 없는 것들, 그 연약한 것들, 부족한 것들을 채워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여러분 그 순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채워주시고 난 다음에 내가 내 상황과 환경들을 다 점검해보고 내가 만족할 때 내가 준비되었다라고 안정감을 느낄 때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건강하고 온전한 순종이라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셈을 하고 계산을 하고 두들겨보고 안전하다, 이제는 해볼만 하다라고 해서 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의 과정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주님의 부르심에 그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 사건을 잘 비교해 보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생활과 시간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홍해를 건널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그때는 갈라진 홍해 바다를 보고 건넜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주님의 일하심과 함께 하심을 경험한 그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자 할 때에 여러분 그때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요단강 강물이 미리 갈라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발을 들어 요단강 강물에 발을 담그었을 때 그때 물이 위에서부터 막아져 그 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이지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믿음으로 먼저 반응합시다. 믿음으로 먼저 반응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35절에서 3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구약이 아닌 지금 히브리서 말씀이 기록되어지는 그때의 시점에서 일어나는 박해의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모진 박해와 고문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35절 말씀 보십시오.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하게 풀려나가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일반적인 사람과 다른 반응이지요. 조롱과 책짓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요.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 여러분, 박해를 피해 이리저리 유리하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핍박 속에서도 여러분 그들은 믿음을 굽히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이렇게 핍박을 하여도 때려도 옥에 가두어도 돌로 쳐도 톱으로 몸을 잘라내어도 칼로 죽여도 여러분 이들은 믿음을 굽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믿음의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대화 가운데 저 사람은 우리가 감당 못하는 사람이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저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이 믿음의 사람들을 이길 수 없다, 굴복시킬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반대로 얘기하면요, 이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 세상이 항복하였다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35절 말씀 보세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이 말씀을요, 신약에 있는 다른 버전의 말씀으로 좀 바꾸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같은 본문을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35절입니다. 새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이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놓여 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한 믿음도요, 그들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미 죽은 가족들이 부활한 가족들, 믿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육체는 죽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으로 볼 때 부활한 그들이 믿음으로 보여지니까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현실 속에서 이 죽음의 고통과 핍박과 고문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 짓는 결론의 메시지가 무엇이십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들, 그것은 무슨 믿음이 있느냐? 바로 부활신앙의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의 믿음이 있으면요, 이 땅에 어떤 고난과 핍박이 와도 여러분,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부활의 그 순간, 그 주님이 다시 오셔서 여러분,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재림의 순간,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 한번 읽어드립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어떻게 부활이 되느냐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드릴 때 여러분 머릿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부활신앙의 믿음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한다면 틀림없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저희들이 경험한다면 우리는 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부활신앙의 믿음이 있는 자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로 알고 세상이 우리 앞에 항복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부활신앙의 믿음으로 승리하며 싸우며 이기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이 마지막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더 확고한 부활신앙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신앙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대함으로 싸우게 하시고 그 담대함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녀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 부활신앙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